있을 때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고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기회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깊어져 달려들어 이 바다에 도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니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가 상가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숭황금 길을 그늘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에 들어 주님과 함께 그늘 텐데 날과 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든 것 지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스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이 들어 주님과 함께 그늘겠네 할렐루야 주여 내가 풍성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한테 앞서서 종욕과 죄악에 물든 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함께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살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과 조살렵니다. 예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과 조살렵니다. 성령님 성령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첫 번째가 지혜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순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친히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기록된 기간이 약 1500년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은 약 100년 동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장기간 동안 기록이 됐는데,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고 성경에 저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20년 동안 방송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전 세계 227개국에 지금 방송을 전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은,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인데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수천독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수천독 한 적도 없습니다. 몇백독 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원고 없이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해주신 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성경을 말씀을 받지 말고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미련한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다 믿어버리면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껍데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모세가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 내려올 때에 만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만난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가 환상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늘 소원합니다. 이 동행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24시간, 하루 24시간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 역사에서 하늘을 열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산채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365세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 300년 동안 이 에녹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살아있는 상태로 육체가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과거의 에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소개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녹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로 에녹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사람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동행합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동행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동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 사람이 65세 된 후에 무엇을 했길래?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강조합니다.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 해서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과연 에녹 같은 사람인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에녹 같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 에녹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나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말씀이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라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구약에 기록된 에녹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시고 임하시는데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두 군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라는 유다서 1장 15절에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언했던 이 주라고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은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주. 이 주란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예언했던 이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던 이 사람이 여기서 예언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란 말이 또 한마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말씀이 퀴로스입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키로시고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뭘 했습니까? 전도했단 말입니다. 에녹은 뭘 했습니까? 선교했단 말입니다. 에녹은 뭘 했습니까?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 이들과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 불 끌어내리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에녹,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에녹, 살아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간 사람 에녹, 이 사람 뭘 했습니까? 성경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입니다.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에녹 같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은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마음은 전도예요. 그 전도 어디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양쪽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두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몸에 피투성인데도 한쪽에 있는, 성경은 오른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우편의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편, 오른편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쪽에 십자가를 지고 있던 한 강도가 회개할 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온 천하를 못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후에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 같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강교회에 너무나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약 9개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26개 나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교센터, 교회를 현재까지 104개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짓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 우린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한 그것을 우리는 무상으로 교회를 지으면 완공되면 헌납해버립니다. 초교파적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는 약 70개 교회는 완공이 되어서 헌납했고 나머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은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풀로 엮어서 바나나 잎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을 교회로 사용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다가도 뱀이 기어들고 비만 오면 물이 완전히 다 스며들어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현대식 건물이 하나 없어서 성도들을 전도해다 놔도 그것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교회가 2-3개월 지났는데 성도 수가 200-300명, 300-400명으로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나만 구원받았으니, 나만 축복받았으니 이것으로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이곳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진 것은 전도입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주위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정인, 나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정인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33세로 이 땅 떠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정인 됩니다. 누구 정인 됩니까? 예수님 정인 됩니다. 정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면 정인이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정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 정인 된다는 것은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인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들어와도 내쫓아 버립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전도를 못 해본 사람은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헌신작처럼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내 입에서는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교회 모이면 세상 잡담하지 않습니다. 사람 시험에 드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들으시면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세 부류가 앉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정언한 사람. 이 사람이 1000년 보좌에 앉습니다. 왕의 보좌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순교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목배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세 번째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이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능력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에 내가 마음대로 기도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 응답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32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3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3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구해도 안 주세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린 엘리야의 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두 구절 속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 내려달라고 이 사람이 갈멜산에 엎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36절과 37절 사이에는 하나님 비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목적이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민족이 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다쳤는데,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가뭄이 왔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닫아버립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주기도 그러면 주문에 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주문에 오듯이 그걸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일반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때를 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왜 주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왜 내 고집대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 헛수고입니다. 금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욕적으로 구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내가 기도 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던지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그분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 현장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이 선교, 전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따라 행하는 말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선교하는 길,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세요. 모든 목적을 거기에 맞추세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직장 생활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죽어버립니다. 물은 고여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물이 흘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외국에 교회 세우는 거 26개 나라에 104개까지 지었으면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선교는 중단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거기다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회가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이 터지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시간 에녹 같은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을 선한 데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기꾼 같은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하는, 오늘 실제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부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몸은 묶여 있는데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머무는 자리에서 전도하는데 목숨 바칩니다.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갔더니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이 치료돼버리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 결국 하는 말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성도 수는 한국교회 줄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끝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바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 말 들어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사람은 자신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감옥 가버립니다. 그런데 들고 이 사람 국무총리 세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 따라 믿지 말고 확실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시대 에녹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면 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에녹 같은 사람 되셔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 하늘이 보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하신 에녹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